시간 주님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 후사인 아들과도 다름이 없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부탁하기를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말로서, 지금 이 시대의 말로서 이야기하자면 함부로 행하지 말고 화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언행심사에 있어서 조심하고 겸허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그 일, 목회자의 그 일을 다하라고 하는 이 죽음을 얼마 두지 아니한, 죽음의 그날을 얼마 두지 아니한 이 노사도의 유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써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나 그 에베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전역에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지주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이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 시대와 세상을 가늠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영을 선하고 육을 악하게 보다 보니 무엇까지 부정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아도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만 하면 돼. 나는 깨달음만 있으면 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도 구원받아 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기까지 이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에게 명령한 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뭐하래요? 전파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우리로 따지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반기든지 반기지 아니하든지 전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한 이후에는 3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귀간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대가 돼서, 그래서 더욱더 로마의 박해로, 그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횃불과 같이 태워지고 개에게 물어 뜯겨지고 십자가에 당하고 또한 참수를 당하는 그 무지막지한 박해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가정을 잃어 풍지박산 내야 하는 이 아픔 가운데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리어 나의 길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곧 이 영지주의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쫓는 이들이 많아질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사실은 이와 같이 참된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푸시하고 권면하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태였더냐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전제란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독주로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제단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전제요. 이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두 다 부어졌다,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아마 그는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닫게 되고 또한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길, 내가 나의 피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각오로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아이러니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종용하되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이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압제와 고통과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파해야 할, 수고해야 할, 헌신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되 그 길을 끝까지 바울과 같이 따라 살면 디모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가 됩니다. 그 피 한 방울조차도 주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야 되는 오늘 지경에 이르렀다는 상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영적인 유산이 과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만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배신한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자로, 동역자로 누가와 함께 그렇게 불려지던 문안 인사를 하기까지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신앙의 그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 믿기를, 그 주님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람들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자, 이어내리고자 하는 자가 더욱더 그 수가 더하여졌더라라는 것이죠.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의 박해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는 동시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노예로 팔려가든 종으로 팔려가든 혹은 창기의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대 때는 뭐가 많았어요? 동성애가 많았어요. 즉 남자든 여자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 팔려나가며 그렇게 성적 욕구를 풀이하고 해소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참으로 악한 그 죄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보여주는 그와 같은 희생양이 되며,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 길바닥에 버려져 죽임당하는 무시무시한 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의 성도들은 무엇합니까? 그 고아들을 걷어먹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거두어두지 아니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가족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이 한마음교회라는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계신 것과 같이 그들은 차렸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는 그 살림을 차리고 그 살림 가운데서 먹이며 입히며 책임지는 오늘 놀라운 삶을 살아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또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 결국 순교당한 이 디모데 가운데 있었는가? 이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여러분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하늘나라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들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 반죽을 모두 다 부풀게 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사실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였을 때,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왜 신앙인들이 실족하고 왜 오늘 우리가 낙심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무엇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이것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 착각하고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이 연약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번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바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고자 할 때,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요? 내가 한 그 일의 보상과 결과를 찾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비단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씨 뿌린 만큼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확확 변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찌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수고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인생과 가정과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신앙인이 지친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때때로 오늘 우리가 그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이와 같아서 농부가 땅에 그 씨를 뿌리고 어느새 뒤돌아보면 싹이 나 있고, 뒤돌아보면 자라나 있고, 또 뒤돌아보면 자라나 어느새 결실하는 때가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고증을 낸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판단하고 자꾸만 그 가운데 물을 준다라고만 해서 우리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우리의 타이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때때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하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곧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쫓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려 내가 전제와 같이 나의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그 태평양 혹은 대서양에 폭풍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되 문제는 뭐예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뿐이네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이 작고 부족한 일을 통하여서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디모데가 어찌하여 위와 같이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하였노라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노라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이 의의 면류관이 그저 형이상학적인 우리로 쉽게 따지면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오늘 이 시간 이 구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간구와 권면과 축복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실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멧돼지가 땅을 헤집듯이 그렇게 파헤치듯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집을 문까지 부수고 오늘 그 집에 쳐들어가 멱살을 잡고 머리 붙들고 끌고 나와 죽이고자 그 사형을 집행하며 결정하며 또한 그들을 찾아 헤매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이 변하리라는 상상을 아마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주님의 사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정을 파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말이 어붕성설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다 쏟아붓는 전제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와 함께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 그 마가.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비록 그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도 그 자신의
정말로 자신을 생질이라 부른 그 자신이 조카였던 이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러나 고생을 모르던 청년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길을 떠났을 때 맨 처음엔 좋다고 쫓아갔지요.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됨에 따라 고생을 하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보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가는 무엇합니까? 냅다 도망쳐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그 자신의 조카 마가를, 이 마가 요한을 불러서 함께 나가자고 할 때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꿔내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이에 그는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 사역을 했으며 이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써요? 모든 복음 선수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주님의 그 복음을 쫓고자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그저 상징적인 면류관이 아니, 정말 승리자의 관, 정말 오늘 하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칭찬과 상급이었을걸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그 심판의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잘했다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잘했다.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면 여러분의 모든 표정이나 이 행동거지가 저희 아들 뒤에서 엄마의 입을 자꾸만 때리고 있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게 돼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은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은 선행과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이 전제로 드려진 이 수고를 통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행했어. 내가 너의 수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뤘어. 너는 그때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도 그 눈물의 기도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단다.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고생했다.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역사, 지금 너의 앞에 보여지는 오늘 이 나라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품고 있기를
지금 그들의 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지는 인생과 사람과 또한 오늘 그 영혼의 변화가 결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정말로 수고했다고, 정말로 고생했다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날의 나를 반기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실제로 진실로 오늘 주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임을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품고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기도 헌신하기도 분투하기도 힘든 정말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를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 그래,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고 헌신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 곧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이와 같은 주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로서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하며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오늘 이 충성의 열매란 성령이 주시는 열매요. 그러나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이 충성이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행하는 오늘 이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있거니와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국 신중하다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의 그 직무를 다하는 인생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나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그 직무가 다하여지는 인생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할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세요. 이에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고난받아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두드려 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물질을, 이 세상에 좋은 기회를 준다 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담는 것 외에는 오늘 다른 능과 방법이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여러분, 그 고난이 면류관 받은 주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리하여서 그 고난을 받기까지 언행 심사가 주님께 주장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하며 정리할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잘했다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의 수고, 오늘 우리의 분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에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무를 다하길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붙들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할렐루야.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10년과 인생을 주님 치유해 주셨다고. 난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날에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미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또 통번역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다고. 그래 얼마나 은혜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정말 잘했다고. 너를 통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오늘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